오늘 시간에는 사역자 바울의 일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와주었던 8인의 동역자들은 대체 누구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와줬던 사람은 8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날까지 가장 중요한 사람은 8사람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에 살아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살지만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영향을 받았던 이런 인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100명이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100명 아주 많은 작은 숫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나고는 살아요. 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내가 영향을 받았거나 아주 크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한 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데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시지만 일은 사람의 육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가진 존재가 일을 해야 하늘의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이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사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그를 어떤 사람으로 쓰실 건지 계획을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이 땅에 바울의 길리기아 다소성의 어떤 부부의 여자의 자궁 속에 집어넣어줬죠. 2, 3개월 때.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모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영을 집어넣어서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태어나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그 배경이 유대인의 아주 뿌리 깊은 유대인을 가지고 있으나 헬라 지역에 태어나서 이방인과 교제하기 편했고 헬라어를 사용하기 편했고 직업 교육까지 받았고 예루살렘에 유학해서 유대인으로서의 가장 엘리트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방향이 잘못된 그를 들어쓰시자 열성까지 가지고 있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죠. 그러나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스스로 잘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너 그 길 가라고 내가 너 이 땅에 보낸 거 아닌데 한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한마디 딱 들었을 때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어느 날 그 순간이 딱 찾아와요. 그때 그 순간에 불이 딱 들어오는 거죠.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갈 길을 압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나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려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첫 번째 인물은 다메섹의 믿음의 형제였던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자기를 질병해서 시력이 고장이 났는데 눈이 멀었는데 눈을 고쳐주고 안수를 통해서 눈을 고쳐주고 그에게 사명을 알려줬죠. 너는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라고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줬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함으로 그때 성령의 은사가 와요. 일반 은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언어를 잘 사용하고 책을 잘 쓰고
사람들 앞에 연설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이거는 물론 일반 은사예요. 일반 은사였지만 성령의 은사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비로소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 아니 영적인 부모였던 이 바나바로부터 어떤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사도행 9장의 다메섹 체험을 통하여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고 스데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이 몸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러한 비밀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바울은 처음에 이러한 계시를 받았지만 그 계시를 깨달아서 결국에 자기가 만난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그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두 번째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은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했지만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쳤죠. 아라비아를 도망을 이렇게 갔죠. 근데 아라비아에서도 또 아레다 왕의 방백이 죽이려고 하니까 또 도망을 쳐서 다시 3년 만에 그 나바티안이라는 곳입니다. 아라비아가 그쪽 갔다가 고린도서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갔다가 다시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나 봐요. 그럼 거기서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또 다메섹에 오는데 다메섹의 형제들이 또 죽이려고 돌을 쳐주시게 해가지고 막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또 광주리를 타고 또 도망을 쳐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자기가 먼저 사도들과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야고보 이해는 만나지를 못했죠. 15일을 유하다가 바나바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하고 교제 악수를 나누게 해서 인사를 나눴지만 사도들은 복음 전하러 가라고 그러는데 못 만나서 그냥 돌아왔는데 그때 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라 피신시켜줬어요. 그때 바나바가 중요한 역할을 그때 바나바 두 번째 인물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눈여겨봤죠.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그리고 바나바는 익히 알고 있었죠.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러던 중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저 안디옥에 가서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흩어진 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남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대표가 스데반이 죽임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흩어졌는데 이 안디옥에 가가지고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증거해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만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적합한 인물을 파송하자 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성할 때 사도행전 4장에 읽어보면 구브로이죠. 시프러스 구브로 섬 지중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섬에 지중해 3대 섬이잖아요. 그 섬에 하나 거기 출생이었던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였죠.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바르나바스의 원래는 바르나바스. 바나바의 서신이라고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초대교회는 성경처럼 여겨졌던 책이 있어요. 바나바의 서신이라.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나바의 서신인데 그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똑같은 이름이에요. 바르나바스죠 원래는. 근데 바나바라고 보통 하죠 우리가 성경 개혁서에 나와서. 근데 그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바르나바 히브리어입니다. 바라는 말은 바요나 아들 요나의 아들 바르나의 아들이죠. 네. 근데 그 바르나가 위로 난 뜻이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 유대인의 잘못하면 7집사에 포함은 안 됐어요. 근데 자기의 밭을 차려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들임으로 그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사도들의 눈에 띄어서 7집사는 아니었지만 네가 그리 가라 해서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입종해 목회자로 파송이 됩니다. 오자마자 선택한 것은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지도할 수 없고 성경에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바울이 필요하다 해서 고향 다소에 있는 그래서 7년 정도 또 있었어요. 10년 만에 바울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최고로 커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이방인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이나 최초로 이름을 들었던 그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세워가는데 거기서 2, 3년 사역했을 때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께서 이제 이 교회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갑니다. 이것이 1차 전도여행 AD 47년에서 49년까지 2년간 2차 전도여행 49년에서 50년까지 한 3년간 53년에서 58년까지 3차 전도여행 또 5년간 이렇게 세 차례 걸쳐 전도여행을 하고 3차 전도여행 끝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 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한다 해가지고 나를 재판해달라 로마 시민권을 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가는데 자기 말을 안 듣고 가다가 유라굴로 태풍 만나서 죽으려다 살려다 멜리데셈에 거쳐서 자우디가 로마까지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때가 한 61년경 그래서 62년 63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라는 성경에서 쓰죠. 이런 여정을 갖추는데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였느냐? 아까 했듯이 누구였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체의 중요성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인물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은인입니다. 은인.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은인입니다. 자기를 써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담임 목사, 부목사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 바울이 가서 바나바가 더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 은사라는 것은요, 은사라는 것은 어떤 사역이 맡겨질 때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해요. 바울은 자기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쪽에 속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 사역을 떠났는데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고 바울이 부목사격이었는데 선교를 갔더니 단 한 번도 바나바가 앞장선 적이 없어요. 전부 바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에 탁월한 하나님이 능력을 줬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바나바도 알게 되고 바울도 알게 돼요. 그래서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로 넘어가 버립니다. 안디옥에 있을 때는 주도권이 누구에 있었어요? 바나바에게 있었는데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선교에 특화된 사람, 불신자들이나 신자들, 그냥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아주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죠. 근데 그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을 데려갔는데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은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매우 예뻐했죠. 조카니까. 그래서 같이 데려가자 그랬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데려가자는 말은 없지만 여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데리고 갔는데 밤빌리아 버가에 먼저 구부러러 가요. 자기 고향으로 바나바가. 그러다가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로 상륙을 하는데 거기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부잣집 아들이었거든.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 가면 부잣집이라 그 집이. 부잣집 아들이어서 고생을 안 해봤어. 저처럼 고생을 많이 해봐야 돼. 제 손을 보면 낫질하다가 벤 상처 한 40개 있어요. 배에서 낫질해서. 고생을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저는 고생을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고생은 고생이 아니다. 그래서 고생은 별로 고생이 아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 더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생을 안 해보니까 힘들다고 중간에 삐르륵 가버렸어요. 근데 1차 전도행이 끝났어요. 1차 전도행이 끝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도하는 데에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 믿고 플러스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의식법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미혹하니까 이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야고보가 그 경건한 유대파 율법 지키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쪽이 핵심이잖아요. 바울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의식법을 안 지켜도 되고 복음을 믿으면 된다는 핵심이고 계속 충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결국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본 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총회입니다. 이게 AD 49년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그리고 총회를 열었는데 그 총회를 열고 이 총회의 사실을 바나바하고 바울이 가서 얘기하면 안 들을까 봐 예루살렘 교회에서 2명의 사절단을 파송을 합니다. 얘기를 해주라고. 유다하고 실라죠. 유다는 돌아가고 실라만 남았어요. 그래서 2차 전도행에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데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라고 나와요. 선지자였는데 영적 감각이 뛰어났어요. 환상과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실라라는 사람은 영 분별의 은사가 대단하고 영 판단의 은사가 있어요. 귀신을 바라볼 귀신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주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귀신을 결국에 못 봅니다. 대부분 환상으로 몇 가지만 볼 뿐이지. 저하고 비슷해요. 귀신을 못 봐. 그렇지만 신라가 있어서 매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물은 신라가 돼요. 바울에 영향을 미쳤던 그 신라를 경험하면서 아하, 내가 부족한 것을 메꿔주는 사람이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신라와 함께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2차 전도행 하게 될 때에 2차 전도행 신라하고 가는데 그때에 그 빌립보 성에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누가 하느냐? 신라가 도와주는 거예요. 저 속에 누가 있습니다. 권세는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죠. 나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 번째 인물을 통하여서 아하,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눈 있으면 귀도 있어서 눈 있을 때 볼 때 귀도 있고 그래야 돼. 입도 있어야 되잖아요. 눈이 있는데 눈을 안 보고 나는 눈인데 나는 쓸모없어. 그리고 눈하고 밥을 먹으려면은 숟가락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이것이. 하도 우리는 많이 해봐가지고 하지만 애들 밥 먹는 거 봐요. 잘 안 돼. 애들은 안 해봐가지고 우리는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눈만 그냥 해도 어디 가서 들어갈 텐데 잘 안 들어가. 응? 그렇지. 지체들이 연합되어야 어떤 일을 이룬다는 것을 신라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2차 전도행이 끝나고 1차 전도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 총회 끝나고 이제 1차 전도행했던 지역 비시데 안디오기하고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좀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은 반대했죠. 선교가 애들 장난입니까?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힘들다고 안 하는 것은 그건 자격이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도 같죠. 바나바는 또 이런 생각이에요. 애잖아요. 애. 고생도 안 해보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거 몰라봐서 내가 잘 타일렀으니까 우리만 평생 사역할 게 아니라 후배도 길러서 못하는 사람 좀 격려해가지고 이렇게 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준비된 사람만 하면 되는 겁니까? 부족해도 훈련을 잘 시켜서 하면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것도? 그러면 누구 편 들시려고? 둘 다 맞잖아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지체의식이 없었어요. 첫 번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정확히 다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인물이었던 바나바를 내쳐버리고 맙니다. 바나바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바나바의 말을 듣지 않아서 바나바하고 피차 싸워서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결국에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대고 구부로로 다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대고 자기 고향 다소를 통해서 육지를 해가지고 다시 비시대 안디옥 쪽으로 가는 거예요. 2차 전도요. 근데 그때 당시까지 몰랐어요. 자기가 아직까지 귀신이 덜 떠나갔다는 걸 몰랐어요. 밀어내게 하는 영, 분리하게 하는 영, 싸우게 하는 영, 혈기 분노 영이 있다는 걸 잘 몰랐어, 바울이. 바나바는 천성적으로 뭐요? 위로의 아들이라니까. 잘 이렇게 격려해서, 아니요, 바울 저 변화된 사람이에요. 야고보요. 저 지금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는데, 아니 분명히 변화된 사람이니까 잘 받아줍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있을 때. 승인을 받고 싶잖아요. 먼저 간 분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갔는데, 그것을 그래도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였잖아요. 근데 바나바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헤어졌어. 바울의 가슴에 이것이 평생 한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2차 전도여행 가가지고 신라를 통해서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빌립보 성에 가서 그때 선교비가 떨어지는데요. 이 바나바하고 결렬이 가장 큰 문제가 뭘 가져오냐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 지원금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바나바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이 그 같이 하는데 여러분이 싫어하고 여러분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교비를 막 대주겠어요? 그래서 선교비 일부만을 대줬는데 일부가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결정타가 뭐냐면은 선교비가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2차는 많이 안 줘가지고. 왜? 다르게 두 팀이 갔으니까 똑같은 선교비가 작정되는데 두 팀으로 나눠졌으니까 선교비가 적어지겠죠. 3차부터는 아예 없어요. 아예 지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정거장처럼 거쳐갈 뿐이라, 안디옥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3차 도행 때는 간 것이고, 3차 도행 끝난 다음에 이 3차 여행 때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데 로마까지, 스페인, 로마가 아니라 지금 스페인 저 서바나까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겠다. 일루리곤은 유고슬라비아 쪽입니다. 이쪽 서쪽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을 받을 생각이 조금 있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예루살렘에 가서 인정을 받으는데 또다시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이 그 중간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편지를 쓰죠. 편지를. 무슨 편지를? 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래서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당신들이 물질로 후원해 줄 수 없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로마 교회가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예요. 자,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2절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선교비를. 그래서 바나바하고 결렬은 선교비의 지원이 차단됐다는 결정타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고 잠은 자야 되잖아요. 같이 가는 사람들도 같이 먹여줘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바울은 특징이 뭐냐면요, 베드로하고 틀려요. 베드로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막 병든 자를 막 고쳐버리는 거, 막 능력 행함이 있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막 고쳐버리잖아요. 막 죽은 자도 막 살리고.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게 조금 떨어집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베드로에 가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야 뭐예요? 선교비를 내줄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게 좀 떨어져. 귀신을 보는 정확한 은사가 있으면 그것으로도 사역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좀 떨어져 바울이. 그래서 신라가 붙어가지고 그 사실을 통해서 알게 돼. 그래서 이 신라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지체의식을 깨닫게 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 속에 아직도 혈기 분노형이 가득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귀중한 소중한 인물을 내가 털어버렸구나. 후회를 하는 거야 이제. 그 후회를 하는 것이 물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고요. 2차 전도행 때부터 물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2차 전도행 때부터 더 물질이 떨어지는데 그때 또 물질이 떨어지면서 건강까지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시력이 다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드로아의 자기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비시드 안디옥을 통과해서 가고 왔는데 못 가게 뭘 막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막았냐는 거죠. 이것은 이게 귀신이 막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은 거거든요. 귀신적 역사한 게 아니고 막는 것도 사탄이 막는 거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막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했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바람이 몰아쳐서 못 갔느냐. 저는 추정컨대 그것이 병원에 가야 될 만큼 시력이 안 좋아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했는데 그 병원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안디옥 사람이에요. 병원의 의사가 자기가 그 사역하고 있던 안디옥 출신의 의사야. 그 의사 누가였어요. 그래서 그 누가가 그때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안디옥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안디옥 이쪽에 이 누가가 글 쓰는 거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잘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정에 의하면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다고 나와요. 드로아에서 만나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그 드로아 있을 때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눈을 치료하고 있을 때 그때 환상이 와서 이제 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의사 누가가 그 치료를 하면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알아봐. 꼭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알아보듯이 알아봐 버려요. 이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직장을 때려치고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의사 누가가 따라 붙어가지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골로새 4장 14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서는 AD 62, 63년에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골로새 4장 14절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문안한다. 골로새 성도들아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절대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약화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줘요? 의사 누가를 붙여줘. 근데 의사 누가는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이방인이 헬라인이요. 유대인이 아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글을 잘 쓰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붙여줘. 그래가지고 그가 누가복음이라는 것과 사도행전이라는 걸 남겨요. 그 사도행전의 이 기록이 결국에 바울의 역사가 절반인데 절반의 역사를 기록해 주는 거예요. 역사로 남겨주는 거죠. 바울의 일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사람을. 그래서 의사 누가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죠. 그런데 에게를 건너서 이제 뱃삭을 지불하고 나서 이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갔는데 돈이 성경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루디아의 자주정사를 기도하다가 강변에 만나죠. 루디아가 탁 봤더니 이 사람이 틀려.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내 집에 와서 머물러도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자주정사가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집이 있었는지 호텔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자우지가 거기에 자기 집에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한 것이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루디아가 자기가 자기 집을 제공해서 교회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 와서 고린도에 갔는데 또 돈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에 이 선교비가 있을 때 선교가 떨어졌을 때 루디아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부자였으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올 때까지 그 돈을 썼는데 고린도도 똑 떨어져. 그래서 취직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취직한 그 집이 그 공장이 누가 운영하고 있었느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텐트를 치고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 아굴라도 탁 만나보니까 사람이 다르거든. 이 사람이 이쪽의 인물이 아니야. 그래서 그가 브리스길 아굴라를 만나고 루디아를 만나고, 그래서 루가를 만나고 루디아를 만나고 브리스길 아굴라를 만나는 게 세 명의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그 중간에 생략했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언덕에 루스드라가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괜찮은 청년이구나 생각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가서 그를 아예 픽업을 합니다. 너 나를 따르라. 왜? 이 사람을 내 후계자로 세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아예 할 일을, 그 사이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닉의 로이스잖아요. 시험 그 외할머니 어머니가.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댐댐이를 보고 신앙을 보고 후계자로 삼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인물은 디모데, 다섯 번째 인물은 의사누가, 여섯 번째 인물은 루디아, 일곱 번째 인물은 일곱 번째 여덟 번은 브리스길 아굴라, 이렇게 여덟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내가 만약에 바울이 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그 모직 그다음에 텐트 이런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목회자가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 시키면 안 돼. 주회종한테.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일 잘해요. 모르시죠? 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험악한 일을 난 다 했어요.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다 했어요. 그래서 일이 되게 무섭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집사님 당신은 일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쨌든 저는 일을 다 했다니까. 여기에 40군데 이상 상처가 있다니까. 나 기가 막히게 뵙니다. 풀 이런 거 곡식 다루는 거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농사 이렇게 일하는 걸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도들이 이 목회 사역을 하는데 돈을 벌고 목회하라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 많은 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해도 부족한데 일하면 피곤해서 되겠습니까? 졸고 다 빠졌지. 말씀 연구가 되겠습니까? 제가 30년을 이렇게 목회를 연구해도 아직도 부족한 게 있는데 쉬지 않고 일해도.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어도 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려면 물질적 후원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또 알아. 건강을 지원해주는 내 이 건강의 약함을 지원해줄 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알아. 처음에는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잘 몰랐겠죠. 그러나 귀신의 역사지만 또 건강의 육체적 부분은 또 다른 영역도 있어요. 귀신만이 다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린도에 갔을 때 그래서 의사 누가의 도움, 그 다음에 루디아하고 브리스길 아굴라의 도움을 통해서 건강과 물질의 도움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3차 전도에 에베소에 왔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걸 쓰는 거예요. 고린도 12장을 쓰는 겁니다. 자, 고린도 12장 들어가. 가슴 아픈 이야기야.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 내가 잘못했구나.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을 물리친 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나만이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이 나를 도우라고 하나님 붙여진 물을 내가 밀어내버리고 말았구나. 너무 가슴이 아파. 그 얘기를 쓴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12장 12절에 고린도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발이 이르되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딱 그래서 다 조화롭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몸을 귀한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아는 거예요. 신라를 2차 전도행 때 따라가면서 신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필요해서 그를 붙여줬는데 그를 놓쳐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리고 26절이 정말 가슴 아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내가 바나바를 내칠 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주님은 얼마나 몸이 아팠을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바나바는 갈 길이 다르게 돼버려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는 누구였다고? 원래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언하기 특화된 사람이었지만 바울하고 틀어진 다음부터는 다시 이 히브리파 유대인 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유대계 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부터. 그래서 2차 전쟁이 끝나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갈라디아서 2장의 기록에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헬라파 할례를 받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온다는 얘기 듣고 바나바하고 그 베드로가 식사하다가 살짝 피해버려. 왜?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안 된다는 그거 혹시 누가 될까봐. 그래서 그때 바나바도 베드로에게 미혹됐다. 자우지간 그쪽 그 유대계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은 안디옥 쪽에 가서 해서 이 유대계 쪽에 이 수리아가 마지막에 기독교가 돼버리고 이방인 교회는 로마 교회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로마가 알렉산드리아하고 그 다음에 이스탄불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자기에게 붙여준 그 인물을 그 자기를 도와라고 하는 인물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토록 데리고 왔다는 마가 요한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 그 일평생 회개한 것 같아요. 내 속에 악한 영이 있어서 밀어내게 하는 영 붙여줬는데 혈기 분노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기 바로 1년 전 그때 쓴 게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을 열어봐요. 디모데가 에베소에 이제 후계자로 보냈어요. 후계자로 에베소 학자. 에베소 나중에 사도 요한이 가서 끝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력이 지금 얘를 빼버렸는데 오늘 여기만 얘기하고 또 내일 계속해 보죠. 9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내 아들이다.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시대도 있는데 설령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그를 잘 양육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게 마가 요한이 이런 바울의 사랑을 다시 받아서 마가 요한도 바울에 대한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붙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경험했던 그대로 듣고 가장 먼저 복음서를 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도 하나님이 쓰실 인물이었는데 그걸 몰라본 거죠. 바울은 바나바는 알아봤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12장에 글을 쓴 거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동역자들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붙여준 거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그 생각도 맞고 이 생각도 맞는 거죠. 바나바 생각도 맞고 바울 생각도 맞잖아요. 어떤 생각을 취하느냐 하는데 중요한데 사람을 붙여줘서 어떤 일을 그 다음에 맡기시고 그 다음 단계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몰라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머리를 싸매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마 바울이.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을 내가 만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붙인 인물이다. 할렐루야. 귀중하게 여겨야 돼. 귀중하게 여겨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갈 때에 그 사람을 내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서 끝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붙여준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교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기에는 잘 모릅니다.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성숙해져가며 귀신이 나가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눈을 뜨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눈을 떠서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걸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